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또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기쁜 소식이요 또 복된 소식인데 곧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제대로 임하였는데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에요. 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났는데 수소 하나와 산소 두 개가 만났는데 거기에 아무리 만나도 수소 하나와 산소 두 개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소 하나와 산소 두 개가 만났는데 거기에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촉매를 딱 넣어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되는 거예요. 수소라는 기체와 산소라는 기체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수소라는 기체와 산소라는 기체는 전혀 다른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물이라는 이 물체는 수소나 산소와는 또 다른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수소하고 산소가 아무리 같이 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도 거기에 과산화수소를 넣어서 다시 말하면 촉매라고 하는 것이 딱 부여되어졌을 때에 거기에는 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혀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의 대세는 뭐예요? 전기차예요. 그래서 완성차 업계들이 전 세계의 완성차 업계들이 계속해서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제는 그들의 생산 라인을 변경시키는 것이 전기차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못지않게 앞으로 또 우리에게 큰 혁신을 일으킬 자동차가 뭐냐면 수소차예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는 우리는 많이 접하지는 못하지만은 특별히 화물차들, 대형 화물차들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수소차는 세계에서 가장 1등으로 지금 상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산업 하면서 육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차예요. 네. 그러면서 가끔 TV에 선전 가운데도 전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 그래서 수소차를 얘기해요. 물밖에 없으니까. 물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인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는 너무나도 신기한 그런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이력서에 또 나의 어떤 신상 조사하는 그런 어떤 종이에다가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것은 무늬만 기독교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쓰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진정 기독교인 할 때는 당신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복음은 능력인데 이 능력인 것을 경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가끔 요즘은 아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도 전혀 감동도 없고 놀라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세대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르세요.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했을 때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에 있을 때, 무엇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 복음의 실체, 복음의 진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나의 이전의 삶은 이제는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새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살지만 정작 내 삶에 이전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이전의 모습으로 오히려 이전의 모습보다도 더한 삶을 살고 있을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대하면서 내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 내 삶의 진정한 변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 복음의 영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자꾸만 이럴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변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복음을 경험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꾸만 다시금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나는 과거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가? 왜 내 자신을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변화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특히 한의원에 가보니까 이런 문구가 써져 있어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문구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재산을 잃으면 조금 그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침을 맞고 조금 좋아졌다고 중단하시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맞으세요. 그래놨어요. 우리가 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약을 먹을 때도 그래요. 그렇죠? 약을 먹을 때도 조금 나으면 그냥 약을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거나 또 뭐 몸이 좀 아플 때 그냥 좀 이제 막 아주 최악의 상황, 좀 이제 괜찮다 싶을 때는 안 가요. 여러분은 병원에 한번 진료를 딱 시작했으면 의사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낫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 얘기 들을 때까지 가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이 잘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나았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환자들 거의 없어요. 그냥 나으면 안 가면,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안 오면 나았다, 죽었거나 나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어떤 환자들은 아유 저희 저 병원 가도 안 나, 바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니 집사님 한 병원만 꼭 고집하지 마세요, 그 병원 가서 좀 안 되면 다른 데서 바꿔보세요, 바꿔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의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아, 나았구나, 죽었거나 나았구나, 저 환자 또 다른 병원 간 거 아니야? 아, 의사도 스트레스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조금 변화됐다고 완전한 변화가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변화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변화가 아닌데 변화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변화가 아닌 것을 변화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결과로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아닌데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황이 바뀌어지고 조건이 바뀌어지면 와, 이제는 바뀌었구나, 이제는 새롭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모든 원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 존재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 내 삶이 왜 그렇게 쪼그라드냐,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냐, 그것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내 존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내 조건. 예를 들면은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어쩌자고 이런 부모 만났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흙수저가 아니라 나는 똥수저야, 똥수저. 세상에 이런 똥창에 빠진 인생이 있냐? 여러분,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부모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말로는 날마다 공평하다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시인은 뭐 공평하신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웃기는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처음부터 꼬였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꼬일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처음부터 꼬인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인류가 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그랬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전화위복, 또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내가 열심히 누구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들처럼 좀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나 이런 인생 못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만큼 대충대충은 그 정도는 될는지 몰라도 이런 탁월한 인생을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고 오히려 손에 발에 흙 안 묻히고 그런 부모 만났는데 오히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이 지긋지긋한 끝나지. 심지어는 그런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내뱉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이번에도 하여튼 그 차 제목을 차 이름을 제가 페라리가 아니고 또 다른 뭐 하여튼 비싼 차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차 탄 그 젊은이가 그러대. 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지. 그래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맞아가지고 그제서 죄송합니다. 진정 없는 그런 영혼 없는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도 하기가 어려가지고 내가 왜 막 그러면서 정신병자가 많아요. 그 차 타고 돌아다니는지는 몰라도 그 인생은 완전히 좀 속되게 말하면 조진 인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나 결혼 잘못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는 시대를 잘못 탔다. 여러분, 시대 문제를 말한다면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좋은 시대가 있겠습니까? 예.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좋은 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등에 들었던 때가 있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 그런 때가 있었을까? 지금처럼 좋은 시대인데도 좋은 시대가 5,000년 역사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도 지금도 끌끌하는 사람들 많고요. 시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황과 조건. 이런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과 조건이 바뀌기만을 열망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내 존재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수요일까지 키퍼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와 중보기도의 세미나가 있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줌으로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되어지는데 키퍼슨 강의 중에 그런 강의 내용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존 물린디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사역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예리한 그러신 분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시죠. 아직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조영기 목사님처럼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강력하게 능력 있게 쓰임은 없었습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 또한 한 분의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실수하신 거나 자녀들은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은
그런 분은 우리나라에서 없었습니다. 네.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존 물린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우간다 아세요? 우리는 우간다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죄송합니다. 새카만 것만 생각해요. 예. 세상에 그렇게 까마신 분이 있을까요? 예. 그리고 우간다 생각하면 내전의 나라, 지질에도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하면 우리는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변화와 부유한 나라로 변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우간다예요. 우리나라가 유엔의 사무총장을 배출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했어요.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우간다 여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막 세계에서 또 외교에 있어서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별 볼 일 없고 뭐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나라에서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의 여인이 지금 세계 기구의 보건기구의 지금 사무총장으로 지금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이 대통령이 바뀌어지면 일단은 그 나라가요, 처음에는 부족들끼리 얼마나 전쟁을 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전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내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민주정부가 선 거예요. 민주정부가 선거 대통령이 딱 세워졌는데 그 대통령이 오히려 더 나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자 또 핍박을 당하자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대통령을 바꿔주시고 다른 대통령 세워라. 그러기를 네 번째 대통령이 세워진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긴 했겠죠. 그러면서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존 물린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현상을 보지 말아라. 현상 뒤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보아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움직이고 이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존 물린디 목사님의 얘기를 강사님이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야 맞아. 사실 우리가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미얀마 땅에도 그 50년의 군부 독재의 통치가 끝이 나고 수지 여사를 통해서 민주정부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어진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주정부가 서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미얀마 땅을 다스리고 있고 이 미얀마 땅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영적 실체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들었어요. 남의 얘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조선시대에도 끊임없이 왕이 바뀔 때마다 숙청하는 피비린내나게 과거의 정부에 있었던 그러한 삼족을 멸하고 사족을 멸하는 그 일들, 복수의 정치,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민주 대통령들이 들어서면 이제는 안 그러겠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랬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촛불의 정신을 통해서 촛불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촛불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복하는 역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진보 정치인들조차도 소위 적폐 정부라고 말했던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문 대통령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제가 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구나. 대통령이 바뀌고, 여러분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대통령 또 여당이 할지 야당이 할지 모르지만은 여당이 한다고 달라질까요? 야당이 한다고 달라질까요? 저는 어제 주일날 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저는 무당파라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조금은 바뀌겠죠. 조금은 바뀔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언제가 더 좋은 줄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께 우리나라가요 경제적 환기를 누렸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예. 그렇다고 전두환 대통령 제가 옹호하고 전두환 대통령 이게 동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이,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상황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면은 달라지겠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무엇의 변화일까요? 내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 존재의 변화. 내 존재가 변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내 존재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들은 홍해도 경험했지요, 만나라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지요, 그 강력한 그 잔인한 바로가 마음이 바뀌는 것도 경험했지요. 그들이 경험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쯤 되면 그들이 변화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변화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또 상황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함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있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만 넘어가고 하나님이 또 이제 은혜를 베풀면 언제 그랬느냐는 또 그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과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출애굽한 2년 동안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땅,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정탐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고작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죽었습니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절박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좋아서 한다고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심이 변했다고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가 변화가 아니라고요?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심이 변했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제 미스터리죠. 우리는 조금만 변화돼도, 상황 변화돼도 좋을 텐데, 근데 그게 변화가 아니라니까 참 기가 막힌다. 근데 두 번째는 진심이, 여러분 진심과 전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진심과 전심을 비슷하게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뭐 이렇게 획 하나 더 있는 건데, 심은 심이잖아. 근데 여러분, 심이 중요하지만요, 심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냐 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예배에 온전히 예배를 다하고, 그러고는 또 노래방 가가지고 신나게 진심으로 노래를 한다면 그 진심이 진짜 변할까요? 그 진심을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때도 화끈하게, 놀 때도 화끈하게, 세상에도 화끈하게, 진심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요, 진심이 전심이 되는 겁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만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는 것도, 내가 감옥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만 될 수 있다면 오케이, 그게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은 감옥에는 왜 가? 그건 아니지.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과 전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99% 했는데 99%는 우리가 진심이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복음은 99%가 아니라 부족한 1%가 99%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목사님, 나 이것까지 하는데 그래서 나를 모르겠습니까? 이것까지가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까지요? 100%의 순종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50% 여기에 진심, 50% 저기에 진심. 그래서 우리는 양세계에 양다리를 거치고 진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심을 한다고 그것을 변화라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는 이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사명은 다른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느냐. 이 말씀은 좋은 말씀, 이 말씀은 나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뭐냐? 뭐 때문에 기뻐하냐?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온전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